모든 계절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이 바뀐 이때 저희들의 모든 것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을 돌이켜볼 때 실수도 많았고 시련도 많았고 진실한 것 같이 하면서도 거짓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3월입니다. 미움으로 응어리진 마음들이 사랑으로 꼽히게 하시고 형제의 실수와 잘못을 용납 못하는 굳은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봄을 맞이하여 농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씨를 심는 농민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가을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산업화 물결이 휩쓸려 매년 줄어드는 우리 농촌을 보호하시고 우리나라가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도 윤택하게 되어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오미크론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3월에 학교에 새로 입학한 학생들과 새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앞날을 내다보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커다란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자라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3월을 맞이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오직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란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저희들은 감격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전적으로 저희들의 죄 때문이었기에 방관자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받으심을 심령 깊숙이 안타까워하며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상실한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교회 곳곳에 피 묻은 십자가의 정신과 복음이 깊게 스며들게 하셔서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가슴을 찢는 회심의 영적 부흥이 있게 하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실하고 깨끗한 사람이 선출되게 하셔서 우리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시고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음의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은 것을 기념하여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아무런 감각 없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상처를 진정으로 아파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심령 깊숙이 안타까워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위에 함께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귀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들 마음밭에 새겨서 저희 삶의 지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58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8절부터 12절이지만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악을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늘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난 주간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확진이 돼가지고 월요일 날 물론 그 전주에 그 센터에서 확진자가 10명 생겨서 4일간 그 센터를 나가지 않고 계셨는데 그래서 월요일 날 가셔서 자체 검사를 했는데 2줄이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PCR 검사를 했더니 그 다음 3월 1일 날 확진자로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이게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습니다. 일주일 이거 목사가 걸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마침 미국에서 물론 계획된 일이었었습니다만은 예비된 누님 내외가 오시면서 미국에서 와가지고 일주일 격리하면서 격리하는 기간 확진자를 돌봐주셔서 제가 가까이 접촉하지 않고 보낼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확진자들이 어느 때보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그래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었는데 그래도 다 잘들 이기시고 이렇게 오늘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림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하루에 뭐 25만 명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니까 그 누적 인구 생각하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이지요. 안 걸린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걸리는 일도 어찌 보면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고 또 이제 그 대처 방법들을 알기 때문에
제일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빨리 걸리고 그 다음에 빨리 치료받으면 그 다음에는 걸릴 염려 없다. 이제 이 얘기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코로나에 대한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일부러 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안 걸리고 이겨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방역 조치를 잘 따라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게 늘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켜주셔서 확진자가 있어도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또 함께 돕는 중에 잘 이어갈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동참하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기간으로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의 절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만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내 신앙은 바른 신앙인가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른 신앙의 토대 위에 굳건한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하신 것과 같이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이 사순절의 절기와 연관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물론 죄악 중에 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70년 그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또 고난당하고 땅이 황폐되고 이러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그 이유에 대한 것도 오늘 말씀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한다고 금식도 하고 그랬지만은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즉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삶에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이러한 금식기도,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마음이 담긴, 삶이 담긴 예배로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나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됐어요. 3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반문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항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합니다.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항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그래도 최고의 그런 어떤 기도라고 하면 금식 기도 아니겠어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항변합니다.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금식을 하면서도 마음은 오락을 찾았으며 온갖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들이 다 금식하는 절기가 있어요. 대속죄일. 예? 이날은 다 모든 백성이 다 금식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그런 은혜를 갈구하는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날에도 금식하면서 오락을 즐기는 거예요. 온갖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러는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일 시키는 거예요. 네? 너희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오락을 즐기고 세상 것을 즐기며 그리고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와 같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흉악한 강도처럼 싸움질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겉으로는 금식하지만 마음에는 용서할 줄 모르고 사람을 헐뜯으며 용서와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위선적인 외식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뭐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만은 그 속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금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 날을 지키며 금식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속은, 너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인가?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유리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성도들의 삶이 바로 될 때에 성립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억울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금식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고요, 불쌍한 자에게 사랑과 동정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어려운 사람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저 금식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하는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금식,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예배, 이것은 참다운 예배라 할 수 없습니다. 삶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현실의 상황이나 사회적 책임에는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을 담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식적인 금식과 형식적인 기도와 형식적인 그러한 삶을,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하면으로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참다운 금식, 기도, 즉 예배하는 삶을 살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면,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다운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 있었어요. 형식적인 금식에 빠져 있었어요. 가난한 이와 어려운 사람들은 돌보지 아니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이 동반되지 아니한 그러한 기도,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그 복이 뭡니까? 첫째는 회복의 복입니다. 회복의 복.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참다운 예배의 삶을 살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둡고 괴로웠던 절망의 밤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아침 태양이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벽 빛과 같이 빛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괴로운 삶이 지나가고 밝은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고난받았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싸매을 받으며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누가 너희를 침략하려고 뒤에 쫓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의 절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절기로 가져야 됩니다. 내 예배가 형식적인 것 아니었는가? 내 기도가 내 욕심을 위한 그러한 기도 아니었는가?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 지는 것, 인간적으로 안 지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만 하거든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건 뭡니까? 내 뜻은 십자가 안 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져야 된다면 지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 고난, 아주 처참한 그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뭐 뻔한 사실이죠. 뭐 누구나 다 잘 아는 거죠. 여러분,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조폭들이 자기의 영역을 더 확장하려고요, 그 못된 일을 계획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 기도 들어주겠어요? 그러면 그 기도 응답되어지면 못된 일만 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욕심,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 이것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보시고 그 의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병이 왜 치료받지 못합니까? 그냥 치료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는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치료받은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냥 단순히 치료만 목적으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까? 아버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의로운 삶을 살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 마음이 담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를 때에, 부르짖을 때에,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습니다. 너무나도 원통해서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의인된 의로운 삶을 전제로 해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러한 삶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말하리라는 거예요.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어느 정도 범죄했느냐 하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겼어요.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 아세라 이 신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다 섬겼어요. 여러분, 왕이 섬기니 모든 백성 다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누가 참 신인지 그 백성 가운데 보여주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백성으로 깨닫게 해라 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왕을 향하여 그 많은 우상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향하여 누가 참 신인지 갈멜산에서 우리가 대결해보자 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강한 힘 앞에서 누가 참신인지 보이자 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떠한 막강한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바른 의로운 삶을 마음에 다짐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을 갖다 붓고 그리고 기도해도 하루 종일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았던 그 바알과 아사라신,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물을 갖다 붓고서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불로써 응답하시옵소서. 여러분, 젖은 장작을 하나님이 불로써 다 태워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부를 때에,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의로운 자에게는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이 드려진 신앙생활로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삶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의인에게 주는 복은요, 인도하심의 복입니다. 인도하심의 복.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라.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그런 자녀들을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을 때에 약속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농사지어 구할 수도 없고 먹을 것을 정말 구할 수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에서 태양빛과 그 밤의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의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을요, 인생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우리의 육체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함께했고 그의 간구에 응답하셨으며 또한 다윗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네? 망명가기도 했습니다. 네? 오죽하면 나라 바깥으로 나가기까지 했겠습니까? 피할 길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는 누구도 다윗의 생명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삶을,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메마른 곳이 무엇입니까? 메마른 곳은 사막입니다. 메마른 곳은 광야입니다. 그곳에는 생물 먹을 것이 자라날 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유익한 것 구해낼 수도 없는, 찾아낼 수도 없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광야와 같은 사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혼에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삶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만족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복은요, 물된 동산같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된 동산같이 해주시겠다. 여러분, 근동 지역에는요, 어찌 보면 사막이 많은 사막지대입니다. 식물이 살 수도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모래가 휘말칩니다. 예? 불모지입니다. 이 근동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바로 물된 동산입니다. 물된 동산.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이렇게 운영될 때 교회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래서 물된 동산 교회도 있잖아요. 물된 동산 교회.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가고 사방에 흩어져 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를 물된 동산같이 해주겠다. 흩어졌던 사람들은 다시 다 오게 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지게 될 것이고, 너희의 그런 풍족함으로 인하여 다른 모든 이들에게 유익 주는 그런 민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그 물줄기가 아예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샘이 터져 축복의 물줄기가 솟아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물된 동산같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앞으로 가서요, 어떻게 할 때요? 의로운 삶을 살 때,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때,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주변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문제들을 놓고 봤을 때에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그 주변만 얘기합니다. 주변만.
원인은 얘기하지 않고 주변만 얘기해. 그러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정말 그런 모든 문제들, 근본적인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모든 문제가 뭡니까? 다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다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왔던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임금을 내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시는 임금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는 부정한 것들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깨끗하게 정리되어지는 그런 대통령, 좀 그런 대통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 바른 삶, 의로운 삶을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의 백성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답을 못 찾고 있었던 수가성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물, 이 생물, 생명의 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 목말라 갈증을 느끼고 있을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라 하신 말씀. 근데 그 반석, 그래서 그 물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는 바로 생명의 물인 거예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끊어지면 우리의 인생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달려가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의로운 이의 삶 속에 물된 동산같이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삶이 담겨진 믿음으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혹시 형식적인 믿음은 아닙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그대로 아뢰십시오. 형편을 그대로 아뢰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말하실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은 이 메마른 그 광야와 같은 이런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물된 동산같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를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너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복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런 고백적인 삶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의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삶에 주시는 바 이 놀라운 복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의로운 삶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음을 확신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